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갖고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순종이십니까? 여러분의 사역은 순종이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나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나는 걸어가고 있는가? 분명해진 이 사실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가졌던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송호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시는 많은 이 수능 모의고사 가운데 예화로 많이 쓰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시인이 자기의 시의 문제를 풀어보았다고 합니다.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습니다. 자기의 시인데 자기의 시인의 의도를 그가 틀렸습니다. 누가 틀렸을까요? 그 시인은 한 기사에 이렇게 냈습니다. 내 시가 출제됐는데 나도 모두 틀렸다. 참 이상하죠? 아이러니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뒤로 한 채 우리가 그냥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가 살아왔던 방식만을 갖고 오늘 또 내가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을 이 땅을 향한 그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은 우리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걸어왔던 나의 신앙의 방식만이, 그것이 옳은 것만이 주장하며 오늘 또 내가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지금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우리는 시인하지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는 여전히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에도 내 뜻을 고집하면서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이 시대에 맞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순종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샤마, 듣다, 귀를 기울이다, 주의 깊게 듣고 그대로 행동하다. 듣는 것뿐이 아니라 내가 들은 것을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단순히 청취가 아닌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부모님이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애야, 저기 가게 가서 오이 좀 사와라. 근데 이 아이가 어머니한테 돈을 받고 심부름을 갑니다. 예, 네, 갔다 올게요. 그런데 그 아이의 손에는 오이는 없고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만 가득합니다. 이 아이는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의도를 놓쳐버린 것이죠. 자기가 하고자 했던 행동에서 나온 그 모습만 남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히파코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듣다, 권위에 복종하다, 자발적으로 따르다. 다시 말하면 순종은 단순한 명령이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에서 비롯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뭘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는 것 어렵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 더 어려운 것이죠. 이 어려운 것까지 해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 어려운 것까지 가야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상황이 다 도와줄 때 헌신하는 거 쉽습니다. 여건이 되어질 때 참여하는 거 쉽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안 되는 가운데, 정말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순종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열심을 순종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린 때론 듣기보다 하나님의 목적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에 그 십자가의 선고를 앞두고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청결한 사건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 후에 다시 그 다음날 오늘 23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현장에서 가르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권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목을 잡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러한 가르침의 은사를 주었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주었고 이러한 권위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이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항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 우리 하면 우리는 어떠한 느낌입니까? 너무나 권위주의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하다 보니까 이 권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권위는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권위가 있어야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교통질서도 마찬가지죠. 그 경찰 한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거에 그 권위에 따라서 교통이 마비가 되기도 하고 교통이 풀리기도 합니다. 질서가 잡혀지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들이 생각했던 권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행한 그 권위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있는 그 권위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지켜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리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권위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옳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행동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자수시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 또한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예수님의 삶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결국은 누구를 배반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었죠.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이러한 행동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드려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통만 남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식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예배와 그들의 신앙의 삶이, 그 예배의 말씀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고 자신들의 삶을 지키고 그 자리만을 지키기 위한 그냥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자신들의 순종만을 내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그들은 권위의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향하여 다시금 재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묻습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때 그들의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요한의 세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때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여겨 그 앞에 나와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 당시 말하면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군중들이 또한 그 요한을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대답은 중요했습니다. 잘못 대답하면 여기서 잘못 자신들이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위와 자신들의 위치와 그 사람들로 받았던 모든 사랑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의논하여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어찌 세례 요한이 죽을 때 너희들은 손 놓고 있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죠. 또한 그가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를 선지자로 믿었던 많은 사람들로 향하면 질책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결국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에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결국은 발뺌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색양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보고자 하는 것, 자기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만 그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죠. 오늘 이 두 아이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들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아들인가?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에 있는 주인은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에게 동일하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합니다. 초청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한 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네, 내가 가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안 가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다르게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 먼저 첫째 아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첫째 아들의 반응은 가겠습니다 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결과는 뭐였습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행동은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네, 불순종 같습니다. 이 아들은 항상 아버지에게 말은 바로 했던 자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를 가운데 아멘, 쉽게 아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뭔 얘기만 하면 아멘, 아멘. 그런데 삶 속에서는 아멘이 없어요. 노멘이에요. 행동이 없죠. 순종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들의 모습,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맏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부담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가문을 이어야 될 사람,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정말 아버지 편이 되어야 줄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무게짐이 이 첫째 아들에게는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두려움이었죠. 내가 아니면 누가 아버지의 편이 되어줘? 아버지의 집을 누가 줘줘? 어쩌면 여기 곳에 맏아들의 입장들은 아마 그 아들의 마음을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순종하는 것에 부담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그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아들은 불순종 아들로서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단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는 잘 이행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야. 하지만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 자야 라고 구분지었죠. 그리고 늘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가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여러 가지의 그 보여지는 행위와 삶들이 그들에게는 그 마음속에는 나는 순종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순종이 없음을 오늘 예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수만 가지의 많은 정보들을 얻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죠. 챗GPT를 통해서도 우리는 묻기만 하면 다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너무나 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이 상식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 해도 나의 생각과 또 이 시대와 맞지 않으면 마치 내 경험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따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봤어. 몇 년 해도 안 되던데 뭐. 그거 이렇게 하면 다 돼. 그냥 넘기면 돼. 우리는 내가 해왔던 방식과 상황과 또 시대가 내게 던져주는 그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자기의 고집과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아들, 아버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아버지, 나 갈 준비되어 있어요.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이렇게 떵떵거리게 말은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뭐였습니까? 가지 아니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을 해놓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라버리게 하잖아요. 기득권자의 착각은요, 언제나 자기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야. 내가 잘 알지. 내가 다 해봤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득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의 자리입니다. 내 안에 나 자신이 살아있으면 절대 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 안에 나의 생각이 오늘도 꿈틀거리면 행동할 수 없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순종은 쉬워질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우리 21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둘째 아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싫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순종, 불순종. 여기서 싫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나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그 말, 나 별로 싫은데요? 아마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이러한 아들 한 명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뭘 얘기해도 아빠 나 싫어 라고 이야기할 당당한 그런 자식. 그런데 당시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행동했다? 이거는 불효막심한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31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이 율법 순종하기를 원했던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리고 그들은 창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와 창기, 당시에 상종하지 않았던 죄인들이었죠. 이들은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후에 회개함으로 천국의 시민이 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왜 그랬습니까? 오늘 30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는 거예요. 뉘우치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change its mind입니다. 마음을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준을 완전히 체인지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그들은 뉘우치고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싫어 이렇게 말했지만 나중에는 마음을 움직여 순종의 그 길로 나아가는, 단순히 후회한다라는 감정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고 곧 그들의 삶의 방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는 이 변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복종했던 나의 권위에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복종하겠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하게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전에 어리석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올바르게 행동하면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세리 창리. 어쩌면 그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세리와 창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뻗어갔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어떻습니까?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했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습니까? 우리 21장 31절 우리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안락에 빠져 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들의 삶에 바빠 다른 어떠한 일들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것에 아주 많은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적인 일보다 세상적인 일에 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지적처럼 입으로 보는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불렀던 자들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길을 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지키는 그 자리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했던 아들이 다시 생각하여 자신의 마음과 길을 바꾸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비록 세상에 지탄을 받은 죄인이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시며 죄인들의 지탄받는 세리와 창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오늘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아들에게는 분명하게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들은 무례한 행동을 했고요, 나머지 하나들은 그릇된 행동을 했습니다. 문제는 둘 중에 어느 아들이 더 잘했나 저울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아들을 인정해주고 계십니까? 바로 주님께로부터 붙어있는 자입니다. 헌신하자, 봉사하자, 우리 함께 일하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정말 내 삶의 믿음이 오늘 누구를 향하여 내가 삶의 방향을 잡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권위의 문제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순종의 이야기로 그들의 삶에 오늘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삶의 신앙의 열매는 결국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순종은 이해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결단입니다. 순종의 본질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과 맞지 않아도 그 말씀 앞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자신을 맞추어 복종하셨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대접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자신의 온 삶을 내던져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자리만 지킬 것인가? 순종으로 도전할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10분만, 자리만 지키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길로 도전하며 나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설령 그것이 아무리 지루하고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할지라도 거기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 기억하시죠? 예. 뜻밖의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뜻밖의 열매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일주일 남았습니다. 온전히 순종해 봅시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한번 주님의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